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생명연합,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조금 제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고린도서 5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사실 설교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 없이 속죄 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보통 흔히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속죄 사역의 완성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없이 속죄 사역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망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속죄 사역이 완성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속죄서인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야, 그렇죠? 속죄 사역이 완성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셔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죄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어 또 새 사람이 창조되고 결국 거듭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제 설교에서 하나님의 생명 이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새 사람이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이냐 하는 것을 할 때 사실은 그보다 더 엄청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돼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 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오늘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전부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기독교 신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말씀을 택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하면 유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유언장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보 기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에는 그때 당시에 12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바로 그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바로 그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그 핵심 되는 에키스가 되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 다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노란 자위처럼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이에요. 전부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답이 여기에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구속 경륜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의 생명연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에요. 이것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있죠.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 거의 우리가 사실은 기존 설교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귀에 아주 낯익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 낯익지 않은 말씀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서방 신학이 있고 동방 신학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가 워낙 이 땅이 넓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하나의 기독교 전체에 로마 제국이 동양과 서양을 다 아우르는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서양을 중심으로 한 서방 신학이 있고 동양을 중심으로 한 동방 신학으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달라요, 색채가. 뭐 서방 신학 같은 거는 헬라어,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고 동방 신학은 헬라어로 하고 서방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이고 이성적이고 동방 신학은 뭐 정서적이고 좀 더 체험적이고요. 그리고 뭐 신학에 있어서도 서방 신학 같은 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 동방 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뭐 인간의 결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렇게 신학에 있어서도 색깔이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 신학은 주제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제가 돼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죄를 덮는 칭의와 죄를 제거하는 성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서방 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 신학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요.
뭘 나갈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생명연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야,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방신학과 동방신학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방신학이 가르치는 죄로부터의 구원 사상은 사실 구속에 있어서의 소극적 측면이죠. 그렇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신학에서는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은 구속의 적극적 측면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신학에서 가르치는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목적은 동방신학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연합이라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동방신학과 서방신학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같이 우리가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신학이 불행한 게 뭐냐면 동방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에요. 그쪽 가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딱 두 사람인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동방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박사기를 받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단편적인 신학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영향력이 없죠. 주로 다 우리 한국에서 뭐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 다 뭘 공부할까? 다 서방신학이에요. 서방신학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뭐 매일 그 사람들만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동방신학이 아주 귀한 신학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회는 뭐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거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라는 사상이 아예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이라는, 뭐 하나님의 생명 얘기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라는 얘기는 아마 듣도 보도 못한, 이건 무슨 뭐 이상한 말 아니야 뭐 이렇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뭐 서방신학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동방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신학이 틀이 안 잡혀 있으면 그게 안 들어와서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 가득 차 있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신학을 배워야 하느냐는, 이 신학적인 틀이 없으면 성경을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무진장한 보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당 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웠다 그럽시다. 혹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영화를 보게 되죠. 뭐 신바트의 모험 같은 데 보면 어느 날 딱 굴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수천년모천 내려가는 아주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거기 뭐가 있을 것 같고? 괴물이 있는 거죠. 그걸 지키는. 그럼 어떻게 괴물을 갖다가 따돌리고 그 보물을 갖느냐? 이게 이제 아주 막 손을 땀을 쥐고 막 이렇게 모험 하는 건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보화를 갖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가득 차 있어.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만 가져갈 수 있어.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없죠.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릇이 밑 빠진 독이 되면 안 되죠. 또 붓는데 잠깐 빠져버리는 거야. 아주 그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바로 신학이에요. 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신학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울 때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사실은.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동방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신학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의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해요. 지금 이제 5월 5일이잖아요. 오늘 6일 연휴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하에 교회에 갇혀 있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진리의 황홀한 여행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바깥은 굉장히 화창한데 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두 번째, 삼일째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 자, 세 번째, 삼일째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 연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 연합이 이해가 되거든요. 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을까? 존재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삼위일체 교리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자살행위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도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삼위일체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론,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가,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에요. 이게 일체죠. 하나님이 본질,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인데, 여기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립적 인격체를 지닌 성부, 성자, 성령, 쉽게 얘기하면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신하나 까먹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인데 독립적 개체적 인격이 세 분이 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 삼위일체론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해석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정통 교리가 수립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수백 년 동안 이거 하나 문제 가지고 뭐 그럴 만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삼위일체론이. 아니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독립된 인격체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일 수가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일체라는 거죠. 하나야, 하나. 본질적으로 하나야.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복잡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야. 양태론적. 오늘 대다수의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다 양태론 2단에 빠져 있어요. 뭐 자꾸 삼위일체론을 갖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막 그걸 마치 진리인 양 어떤 목사님은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해서 우리 한국 전역의 교회에다 뿌렸어요. 저희 집에도 그게 있어요. 거기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다. 그게 뭐냐? 우리가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양태론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죠.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분명히 독립적인 개체적인 인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말장난하는 거야? 말장난하자는 거야?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근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와, 좀 어렵죠. 제가 오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삼일체론을. 자, 정통신학과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로 말하면 mutual indwelling이라고 그래요. 상호 내주죠. A가 B 안에, B가 A 안에. 뭐 ABC 삼일체를 ABC로 할 때 A가 B 안에, B가 A 안에, C가 A 안에, A가 C 안에, B가 C 안에, C가 B 안에. 뭐 이런 식. 이걸 상호 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삼일체론을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거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예수님 하나님 안에. 이걸 상호 내주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이런 방식으로 인격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또 강조하고 있죠.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아,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육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영적인 세계, 좀 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해요.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가 제가 좀 어려운데 다음에 그거는 천국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왜냐면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구도를 갖고 있는 이 틀을 갖고 모든 물질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 구조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하고 계신다. 놀랍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서로 상호 내주를 통하여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누가 강조했느냐? 서방 신학의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강조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어거스틴이죠. 대단한 신학자예요. 상호 내주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호 내주에 좀 더 첨가적으로 이것을 더 강력하게 설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통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어낸 신학자들이 있어요. 참 저는 신학자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상호 관통, interpenetr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 이 상호 관통 개념을 추구한 신학자가 동방신학의 니사이 그레고리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상호 내주,
상호관통. 서방신학에서는 상호내주, 동방신학에서는 상호관통.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상호내주하고 상호관통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상호내주라는 거는 삼일체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상호관통이라는 거는 삼위일체의 삼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오, 그런가 보다. 그리고 상호내주는 삼일체 하나님의 정적인 어떤 그 존재론 지금 본질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면, 상호관통이라는 건 삼일체 하나님의 동적인 어떤 사역적인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상호내주와 상호관통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또 한어로, 헬라어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페리코레시스라 그래요. 헬라어 페리코레시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헬라어인데 요 상호내주와 상호관통을 하나로 아우러서 설명한 그 헬라어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인데, 이거를 창안해낸 분이 누구냐? 그 AD 670년에서 750년까지 살았던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또 신학자예요. 야, 대단해요. 그럼 이 페리코레시스가 뭐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circumcis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circum이 뭐죠? 돌아간다는 거죠. circular 있죠? 돌아간다. circular. insertion은 뭐예요? session이라는 건 간다는 거예요. 이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삼위의 상호내주 관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한 번역이에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자, 요 페리코레시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손을 서로 잡고 빙빙 돌며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보통 보름달 강강 순례야. 야, 참 우리 한국에 참 그 아름다운 그 민속 놀이가 있는데 강강순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손을 잡고 그건 한복을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보름달에 그 밑에서 이제 쥐불을 가운데 켜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구나. 댄싱하고 있구나. 이게 뭘 의미하죠? 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조화.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의미하고, 그로 인한 그 삼일체 하나님의 지복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이야, 완전한 하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방식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설명했지만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제가 이 땅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제 죽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때 다시 강의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진짜 지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모여야 돼, 우리.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상에서 저와의 관계가 이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 천국에서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설명을 천국에 가서 설명을 분명히, 그때는 100%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로, 근데 이것만도 놀랍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하고 상호내주하고 상호관통하며, 와, 이게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놀라운.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이게 재미가 없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성부, 성자, 성령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성도들과 하나님이 연합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놀라운 일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비한 연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와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왜 안 놀라실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놀라거든요. 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길길이 뛰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뛰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숙하게 속으로 뛰세요. 속으로. 여기서 뛰면 안 됩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기독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의 연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연합에 구속받은 성도들 거기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고 참 뭐 여러 가지로 뭐 질병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압박 여러 가지 뭐 하지만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거야? 뭐 신화에 나오는 어떤 뭐 이상한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 성부, 성자, 성령이 페리코레시스하고 상호 내주, 상호 관통하듯이 그런 연합 가운데 저 구속받은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여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좀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연합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끌어들여 참여케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요청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이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을 예수님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동참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는 사역이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지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말씀이 중요한데 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떤 때는 힘들고 해요. 그렇지만 제가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제가 알고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확증해 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의 사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 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사실은 더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중보 기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페리코레시스, 그 상호 내주와 상호 관통의 완전한 연합과 조화 가운데 지복을 누리고 있는 그 안에 함께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 속에 우리도 껴달라는 거예요. 와,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피조물인 우리, 타락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초월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인가? 먼저 이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속죄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되죠. 그건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 설교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속죄사역이 완성되면서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내주, 그 이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을 다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상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도 신비로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하는 그 과정도 너무나 신비로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고 간단히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죠. 성령 내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성령 세례도 우리가 성령 내주할 때 동시에 받게 되는데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마치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듯이,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듯이 상호 내주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과 우리는 상호 내주를 하게 됩니다. 상호 관통을 하게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의 영이 돼버려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요. 그러면 성령과 내주, 상호 내주하게 될 때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자와 성령이 한 본질이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예수님이 내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전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한두 마디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거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과 상호 내주하듯이 그리스도와 상호 내주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과 성자와 우리가 상호 내주, 상호 관통이 이게 성령으로 깊이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때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하고 그렇게 될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생명으로 충만케 있으니까 존재론적으로. 그게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건축된다. 이게 참 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게 영적이고 이게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게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 이론도 머리가 안 되듯이 성도들이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도 이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잠깐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식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 제가 사실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침내 때가 됐어요. 요 다음 설교는 뭐 할 거냐? 천국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고 우리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조금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도 너무 좋은데 이런 죄된 육체를 다 벗고 정화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흡수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기다려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성령님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국 그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궁극적으로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러한 구속 경륜이 성취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페리코레시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페리코레시스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제일 그 발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속죄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 인생 전부를 바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죠.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성육신 안 하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여 예수님 피를 뿌리지 않고 속죄사가 완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같은 피조물, 특히 죄 많은 인간이 죄 용서 안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땅에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그런 얘기 있죠? 천국에 뭐가 되고 싶다? 문지기가 더 좋다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천국에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자로 살아도, 길바닥에다 뭘까요? 정금이잖아요. 그냥 퍼 마시는 게 다 생명수잖아요. 노숙자가 살아도 그게 더 행복할 것 같다. 근데 그거가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노숙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예 하나님과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인데 뭐냐면, 물론 인간 구속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만 인간 구속의 성취는 공동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합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선택받은 딱 한 사람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속받은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하나로 묶어 그들 전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먼저 성도들부터 연합해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귀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에요. 오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뭐 개신교회도 그렇고 개별 영성이에요. 나 하나만 바르게 예수님 믿고 뭐 나 하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뭐 옆에 관심 없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하죠? 간단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죠.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다 버려야 돼요. 자,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여기서 영광,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뭘까요? 저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죠.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내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주장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옛사람을 죽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면 형제들을 자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죠? 내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니까 그렇죠. 내 욕망을 따라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놀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 되지 않나요? 내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연합에 내가 초대받았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행복할까요? 갔는데 이 지상에서 알던 거 김 집사님도 오시고 이 집사님도 오시고 뭐 권사님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거기 왔어.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된 상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 얼마나 좋아요.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살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연약함을 돌봐주고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딱 갔더니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거기 다 있네. 그때는 성도와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연합이 돼버려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못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강의할 때도 다시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은 다음엔 알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나 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단독자로 살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가 되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각 놀아요. 각각 그룹을 져서 놀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썰렁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 외로움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는데 왜 그러한 벽이 생길까? 나를 내어놓지 않으니까. 각자가 내어놔야 돼요. 각자. 나만 내어놓는 게 아니라 다 내어놔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내어놓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되면 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저절로 다른 분들을 용납하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과 싸움닭처럼 싸우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써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여기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교리가 나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말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방신학에서는 신화라고 하는 사상을 가르쳐요. 이걸 갖다 영어로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헬라로는 데오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생명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연합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본질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연합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너지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본질에 나오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동방신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동방신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은혜, 생명, 능력에 참여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럴 때 하나님의 초월적 본질과 연합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에너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에너지. 예.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초월적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아주 신령하다는 어떤 목사님을 추종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이제 연구원 사역을 좀 잠정적으로 쉬면서 그 일단의 무리가 그 목사님을 추종했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저한테 막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읽어봤더니 바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거가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35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봐라.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신이야. 신. 우리도 신이야.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오랜 세월 동안 배웠는데도 이렇게 훅 가더라고. 미혹의 영에. 그러면서 저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 이 구절을 막 대면서 막 저한테 막 달려드는데 정말 어떻게 안타까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하고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여 따온 거예요. 그러면 시편 82편 6절은 그 전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해가 되는데, 시편 82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시인은 악인들을 비호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불의한 재판장들에게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장들의 이 특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저들을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고 번역된 영어는 Gods죠. Gods. G-O-D-S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요 엘로힘 여러분들이 아시죠? 요게 집합 명사인데 엘로힘이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이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신들이 아니에요.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재판관들 혹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다시 말합니다. 엘로힘이 원래 그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O-D-S, God, 신들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수로 표현이 되고요. 요것을 일반 명사로서 엘로힘을 쓸 때는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판관들 혹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을 어떤 그 일반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82편 2절 5절에 그 82편 6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니죠. 너희들은 재판관이다. 높은 지위에 하나님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직역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층들, 하나님께 권세를 이어받은, 그렇잖아요. 재판관들이 그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잖아요. 의와 악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는 것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도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게 데오스가 이제 단수잖아요. 이게 복수로 쓰여 있어요. 데오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신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것은 뭐 지존자의 아들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재판관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어적인 또 문맥적인 개념을 모르고 그냥 단순 무지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딱 보면 이게 봐라 성경 보라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 인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오는데 다 거기에 빠졌더라고.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추종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라.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냐. 이건 이단이다.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추종하던 그 목사님이 사기를 쳤어요, 또. 그래서 그 모임이 깨졌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할렐루야라고요. 근데 나는 가슴이 아프죠.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보면 참 그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해 주신 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상호 내주, 상호 관통, 그걸 페리코레시스라 그러는데 그 완전한 조화와 아름다운 그 하나됨, 거기에서 오는 그 지복의 행복에 우리로 거기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창세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그 뭐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셨던 영광이 뭐예요? 천국의 영광이 아니죠. 예수님께 무슨 천국이 필요해요? 천국 들어가는 그 행복이 아니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연합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그 지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 제 얘기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그때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봐요. 제가 이렇게 땅에서 이 설명했는데 이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때는 다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까? 각각 인격이 다른데 바로 상호 내조, 상호 관통을 통해 페리코리스를 통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존재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서 먼저 성도들이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연합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를 내어줘야 되겠죠. 그 내어줌 없이 단독자로서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연합,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 살아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많은 성인들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내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의 본질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 동방신학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에너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생명, 그 다음에 능력,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에너지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초월적 본질에 참여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인격으로 임재해 계시니까.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초월적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에 온전히 현현되어 있지 않아요. 천국에. 하나님은 이 천국도 피조세계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복잡해져요. 사람들이. 피조세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하나님 본질에 어느 피조물도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천국에 투사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신학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만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식의 궁극적 목적은 창조와 구속 경륜의 목적,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지도록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